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가문과 후대에게 따라오는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되었으나 또 그들에게는 아니라. 이런 말씀 굉장히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불신자, 작정되지 아니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도 깨닫지도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무나 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신분 앞에 먼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태영아 사역은 비상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시대의 재앙, 저주, 그리고 또 237개 나라의 문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미리 인재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사역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태영아 사역하는 부모는 너무너무 복된 자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슴 벅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벌써 아이들 조금 크면요, 엄마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복음 얘기는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뽀로로 아니면 상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캐릭터 이름 다 외워요. 근데 물고기는 하면 벌써 딴짓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러면 뭘 여기서 깨닫냐면 늦은 거죠. 더 빨리 상어보다 뽀로로보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각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거죠. 근데 포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계속 쭝얼쭝얼거리면서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말없이 일을 하고 하는데 펀스트랑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스트랑 하는 거 보니까 중얼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각인의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잠깐, 자주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딱 봤는데 그걸 저는 응용을 했어요. 아이에게 옆에서 듣든지 말든지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거기서 제가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크면서는 반드시 이게 영적으로 자리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은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삶 속에서 평상시에 살살 집어넣는 사역, 이게 태영아 사역의 키인 것 같아요. 따로 시간 잡고 아니면 또 뭐 날짜 잡고 이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24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떠먹여 줄까 고민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문제 왔을 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자꾸 도입을 해주면서 거기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아이들도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었다고 엄마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저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할 거 다 하다가도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메시지 듣다 보니까 뚝 영상이 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보게 됐는데 뭘 봤냐면 가끔 그 성공한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궁금해서 살짝 들어가 봤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옛날에 제가 복음 깨닫기 이전의 신앙생활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저는 특별히 시간을 잡아서 기도를 막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구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초점이나 방향은 교회 일, 하나님 일. 근데 막연해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는 저는 그리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굉장히 평탄케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를 하셨는데 큰 응답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닥 갈급한 것도 없었죠.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도 내가 하는 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런데 굶어 죽어도 이거는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들이 보면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대의 방향, 흐름의 방향, 세계 현장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잘 되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안 되면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이래가면서 원망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무응답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수준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막연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괜히 울컥하고 슬프고 눈물 나요. 답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게 교회만 오면 울상을 짓고 밖에 나가면 또 생글생글 잘 지내다가 또 교회 오면 울고 이랬단 말이죠. 그게 기존 신앙 생활 속에서의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그 친구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된 남자인데 기존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있잖아요. 그 그림을 자기에게 보여줬대요. 자주 많이 보여줬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성전을 건축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 성전을 지으려면 미술 공부를 해야 돼. 이래서 미대를 갔어요. 보니 그게 성전 건축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건축학과를 갔어요. 공대잖아요, 건축학과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꿈은 멀리 멀리 사라지고 아주 전 세계에서 손꼽는 건축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럭셔리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하니까 커피 한 잔 마셔가며 멋지게 건축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이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이렇게 남모르게 이렇게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그 성당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냐? 왜 사냐? 질문을 하는데 답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말씀 한 장 보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만 해보고 답을 안 주면 이것도 때려치워야지.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1장을 읽고 기도하는데 첫 장에 읽을 때부터 하나님이 답을 싹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짓는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도 성전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잘 깨달았죠. 그러면서 인생을 인도받고 하는 모습을 이제 지금 진행형이긴 한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참된 올바른 기도 제목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대 요청에 맞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잠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태영아 사역은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사역하는 부모가 너무 복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기도에 굉장히 하나님은 초점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칼빈도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다.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의 그 배경이 되어주는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그 부모가 되면 정말 우리 후대는 어릴 때 잠깐 엄마가 보여줬던 비전들이 마음에 담겨서 성장하면서는 나름대로의 여정을 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 속에 그리고 그 인턴십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7 렘넌트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7 렘넌트 부모가 한 일이 뭐냐 요셉 또 누구 있죠? 모세, 사무엘 또 다윗 그다음에 엘리야를 또 엘리사를 또 세웠고 이사야 렘넌트 운동했죠? 바울 이 사람들의 부모들은 굉장히 자녀들 마음에 품었고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켰어요. 그것도 생명을 넘나드는 환경 속에서 쉬지 않고 이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장한 이들에게는 삶 속에 위기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죽음의 그런 살벌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이게 부모가 언약 전달한 그 배경 속에서 키워진 힘 가지고 그때그때 살아남은 그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평상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생각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는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기도를 안 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를 보면 돼요. 내가 기도하나?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인도를 받았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죠?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 그 키워드가 기도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도로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영이 있어요.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동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죠. 천사가 동원되는데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흑암이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기 원하시냐? 사단이 꺾이고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중간에 응답이 오기도 전에 그만두면서 나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 오기 전에 쉬었기 때문에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응답이 없으면 이게 맞다면 올바른 기도가 제목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기도하죠? 믿음 갖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주시고 해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그냥 골로새서를 봤는데 답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성경 어디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 더욱 좋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이거는 지구를 넘나들어서 초월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지지?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거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의심할 때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을 그
주님께서는 그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표현이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어쨌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받고 찾고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마음 같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언제 하냐?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처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죠. 이제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이분이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하은이네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하은이네 집이 방배동 그 전에 봉천동 쪽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애기였어요. 한 3, 4살 됐을까? 그리고 다혜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좀 더 컸나 보다. 그런데 다락방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 본부에서 무슨 훈련이 있었어요. 충주호에서. 근데 우리 못 갔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장로님이 사모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어딜 데리고 가냐? PC방을 데려갔어요. 저는 나서 생전 처음, 지금도 안 가봤고 예전에도 안 가봤고 그때 처음 PC방을 가봤어요. 담배 연기도 많고 굉장히 아주 공기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 먼저 헤드셋을 끼워주고 켜갖고 막 해준 다음에 본인이 하고서 메시지를 같이 들은 기억이 나요. 계속 놓치지 않고 메시지 따라가고 훈련 따라가고 예배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반드시 수요일에 꼭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예배를 빠질 핑계가 없어요. 그 어떤 핑계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봤을 때 그래 내가 정말 저렇게 예배를 하는데 나는 이러면서 항상 제가 예배의 중심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모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물론 제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부모가 얼마만큼 마음을 갖고 삶을 살면 아이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겠죠. 그게 아이에게는 모델이 되는 거고 신앙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자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어디서든지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건 중요하겠죠. 장소를 정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캠프를 통해서 계속 서로가 팀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자신의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포럼도 하고 또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사역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진짜 무엇을 전달할 건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끼고 나오는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한 답 대신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237 나라까지 바라보는 사역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은 너무나 시급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인도 받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 사역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태영아 사역 그리고 어렵다 좋다 이것과 상관없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어, 오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내일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죠? 우리 시트콤 같은 것도 그날 테마가 있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사역을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그때그때 한 템포를 찍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복음 사역이 그 현장에 이렇게 배경의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 그게 그 정말 하나님께서는 같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작고 큰 응답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질문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아니면 기도 제목도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 생각 갖고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상의를 한다든지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을 하면서 그 주의종 상위 사역자가 주는 답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도 오게 되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베트남 순회 예배 드리는데 지태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태웠을 때 같이 갈 때 뭐 알바하지 말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이 났어요. 그 다 잊어버렸다 생각이 났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알바 문화에 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훈련을 지금보다 예전에는 청소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름에 겨울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청소년 또 뭐죠? 신학원도 있었고 또 WRC 있고 굉장히 훈련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알바 문화 속에 들어가면 예배 놓치죠. 또 언약 놓치죠. 또 뭐 훈련 놓치죠. 다 놓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태한 장로는 그때 학생 때도 보면은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다니면. 그리고 앞자리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훈련을 다니면 앞자리보다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 나누느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이 떠들게 되고 하잖아요. 뒤에 앉아서 맨날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단어 외우고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막 훈련 이렇게 장거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자기 시간을 갖고 인도받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넉넉한 가정은 아니니까 용돈도 필요하고 훈련비도 필요하니까 이제 알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용돈 타서 쓸만하면 알바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에 영성과 기능을 준비할 시간인데 알바 뛰면서 시간 뺏기죠. 전문성 놓치죠.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놓치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고 인도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그 말대로 제가 또 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각인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런 거는 사역자의 먼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운셀링도 해주고 또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영적인 상위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삶을 인도받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기도 배경도 되지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면은 주의 종의 기도 배경 속에 있고 그러면서 인도받는 랩넌트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되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보이고 당연한 게 보이고 뭐가 필요한지 보이고 절대적인 것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태영아 사역이기도 합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인도 받으시면서 이후에 결국은 회당 운동, 렘넌트 운동 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현장, 또 강대구 그리고 또 세계 그 2, 3실 나라까지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질문하거나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생길 때요. 말씀부터 보시고요. 강단 말씀을 들어보시든지 강단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길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해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답을 찾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아이가 말씀 따라가는 아이가 된다. 굉장히 축복된 가정인 거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거죠. 이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 이 말씀 속에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들을 수 있는 나는 너무 복된 자다. 이 말씀을 듣는 후대는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늘 평상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자세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후대를 키우는 태영아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